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남동생은 가끔 보셨죠? 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훨씬 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 밝힌 걸 되게 싫어해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2살 터울라 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많이 싸우면서 컸습니다.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 녀석이 저보다 한참 커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좀 많이 참는 연습을 하고 다툼을 피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제가 이제 같은 반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그 아이가 이제 집에서 형이랑 막 장난치다가 컵을 깼는데 엄마한테 엄마 제가 깼어요. 아니에요 제가 깼어요. 막 이렇게 서로 깼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특해가지고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마침내 이제 그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동생이랑 막 투닥거리다가 동생이 주인집 창고 유리창 큰 걸 깨버린 거예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요새는 전세 뭐 월세 살아도 주인집 안집이랑 같이 사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 이제 이렇게 얻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갑질에 시달리시고 그런 거 제가 좀 봤었어요. 이 집에 있는 물건을 깨도 이 혼이 날 판인데 무려 갑이신 안집 창고 유리창을 박살냈으니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수습책을 의논하다가 그 친구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야, 이렇게 서로 했다 그러자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혹시 너무 기특해서 용서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협약을 했습니다. 서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네. 어머니 오실 때 기다렸는데 엄마가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과 좀 늦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다른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 저녁에 어머니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이제 안집에 가셔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딱 됐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바로 말했어요. 엄마, 형이 깼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계속 변명하잖아요.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권력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지나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고 또 자기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는요, 창조의 클라이맥스, 남자와 여자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저희가 살펴본 건요,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생긴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있다가 나중에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살았던 아담을 남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아담이란 말을 사람을 뜻하는 말로, 남자를 뜻하는 말로 섞어서 쓰긴 하지만 분명히 그 존재가 다릅니다. 혼자 있었던 아담은 사람이에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남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아담을 잠에 들게 하고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시와 이샤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동등한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성한 짝, 이 거룩한 짝,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고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동등한 거룩한 돕는 짝입니다. 에제르 크네그도예요. 그렇게 혼자 있다가 둘이 된 세상, 이 세상이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냥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들,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쁜 의미가 들어있죠.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아룸. 슬기롭다, 영리하다, 유혹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룸입니다. 영어로 보면 크라프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라프트란 말이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뱀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들여서 만들어진 뱀.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크라프티한 겁니다. 영리하고 스마트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 어디에도 뭐 소하고 대화를 했다거나 뭐 토끼하고 대화했다거나 뭐 이런 말 없습니다. 의외로 돼지가 지능이 상당히 높은 거 아세요? 아세요? 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워보실 생각이면 돼지를 키우시면 굉장히 편하대요. 말도 잘 알아듣고. 그런 지능이 높은 돼지보다도 훨씬 이 뱀이요 크라프트했던 거예요. 굉장히 슬기롭고 영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와 자주 대화했습니다.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라고 할 때 이 물어란 단어는요 한 번 물은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해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는 계속 대화를 해왔던 거예요. 뱀이 얼마나 슬기롭고 영리한지 아시겠죠? 뱀이 정말 간교했는데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말만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인데 이 이후로도 뱀이 하나님을 칭할 때는 계속 하나님이라고만 합니다. 여호와란 말 안 써요.
여기 굉장히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뜻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로 고백하거든요. 우리를 주인으로 이끄시는 분. 일부러 그래서 여호와를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가 이 여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할까 봐.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할까 봐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분, 엘로힘, 하나님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은 질문도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뱀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른 척하면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다 통제하고 막 깝깝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도록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요, 사탄은 우리한테 완전히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 얼핏 들으면 진짜 같은 말로 우리에게 덫을 놔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다 당하는지 아세요? 요새 캠페인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은행 가도 다 이렇게 경고문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래도 왜 걸리냐면요, 진짜 같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아들 카톡으로 톡이 오니까 그냥 깜빡 속는 겁니다. 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돈 보내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생 모은 돈을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 일당들이 강남 번화가에 진짜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적으로 건설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막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 건축할 땅도 가서 보고 구청에서 떼주는 등기부 등본 서류도 완전히 다 완벽했대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고 평생 모은 걸 투자했는데 나중에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위험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같은 거짓말,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진짜 같은 걸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셔. 진짜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네가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가. 지금은 일만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돈만 벌어야 돼. 너한테만 집중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진짜 같은 가짜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편했을 때 예배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정말 넘어졌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좋을 때 남을 돌아보고 내가 여유 있을 때 남을 섬기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맨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를 가려내야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가려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 시작.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같은 뜻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반드시 죽는다는 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팩트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도 먹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안 먹으면 살고 내가 먹으면 죽는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행위의 주체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이 말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까지요, 많은 분들이 여자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고, 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거짓말이 죄잖아요. 거짓말은 죄. 그죠? 거짓말은 죄잖아요. 죄가 언제 시작되나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먹기 전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선악과도 먹기 전에, 지금 아직 안 먹었거든요. 선악과 먹기 전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냈는데 막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무호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여자가 거짓말했다고 계속 교회들이 말해왔는지 아세요?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못 낳아야 되거든요. 남자보다 못 낳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요, 이 성경 본문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왜 제가 계속 여자라고 말하냐면 아직 하와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말하니까 좀 불편해도 좀 한 몇 주만 참으세요.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와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여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해석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만 매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다 집에 가시지? 잘 해석하는 분들한테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요즘에야 우리는 여성의 능력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성의 장점, 여성의 사려 깊음, 여성의 안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야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프라이멀 타임, 이 태고 쪽부터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혹시 지금까지 여자가 거짓말했다라고 들었고 그걸 믿고 있었다면 지금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고쳐주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 딱 찾아가지고 야, 요때 선악과 먹었는데 요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가? 저 같은 목사 신학자들이 신학이 부족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해석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틀린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 정말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도 정말 건강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의 말에 반박합니다. 아니야, 너네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뱀이라는 말이 나하쉬라는 말이에요. 나하쉬, 이렇게 슉슉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삭이다, 점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처럼 뱀이 속삭이듯이 다가와서 지금 이 여자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여기에, 선악과는 저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어요. 1장과 2장을 쭉 보면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과 나무도 두셨어요. 아담,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 먹으러 갈 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떠올랐겠죠.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다. 그리고 당연히 질문했을 거예요. 왜?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선악을 안다라는 게 뭘까? 죽음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대한 궁금증, 더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막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막 쫓아다니기가. 자전거를 발명해야 되겠다. 자전거 발명해서 막 따라가고, 기관을, 엔진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막 발명해서 막 지브라가 막 가는데 시동 부릉 걸고 막 가서 그런 사자 보셨어요? 동물들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진리를 위한 보다 나은 것을 향한 지적 호기심, 탐구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편한 것, 보다 위대한 것. 우리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세상을 향한 궁금증과 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생명이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죽음이 무엇일까? 계속 그랬을 겁니다. 이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탄이, 뱀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뱀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 금방 나오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또 선악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뱀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에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먹는 한 죽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추방되어서 그걸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죽기 시작한 거예요. 뱀에겐 분명히 유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선만 진실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악도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까지 묵상한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보셨죠? 귀신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권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았어요. 그걸 고백했습니다. 귀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더 정확히 진실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는가예요. 아셨죠? 누가 말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한참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여자는요, 뱀과 대화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대화해라,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스리라. 여자의 대화 상대는 남자였어요. 남자의 대화 상대는 여자였고, 그리고 사람이 의견을 청취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뱀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행위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남자도 여자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순종한 가능성, 그것까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때문에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자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걸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짜 실력이 있고 의지가 굳건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과 대화해도 막 그들을 압도할 만한 신학적 그리고 논리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만나셔도 돼요. 대화하셔도 돼요. 무슨 말을 하고 무엇으로 유혹해도 절대 복음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으면 그들과 대화해도 됩니다. 만나서 얘기해도 돼요. 술을 마셔도 정신을 똑바로 챙길 수 있으면, 가면 안 되는데 가서도 100%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자유롭게 술 마시러 가셔도 돼요. 그 못된 데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처음부터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틈탈 여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죄의 유혹을 원천봉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과 대화하면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맛도 좋아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높은 수준의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먹게 주었죠. 어떤 분들은요, 여자 혼자 뱀이랑 대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함께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지금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대화할 때 아담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여자가 원흉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먹지만 않았어도 우린 지금 에덴에서 잘 살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다른 인간들이 먹었을 거예요. 우리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죄의 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봐요. 이 죄의 매개체로,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전달체로 여성을 대해왔어요. 성경을 정말 정확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대화 상대로 삼았을까? 왜냐하면요, 남자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남자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얘하고는 막 유혹해봤자 아무 생각이 없어서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택했습니다. 뱀과 여자가 나눈 이야기,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적인 대화였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지혜와 지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는 이만큼 뛰어난 생명체였습니다. 게다가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지혜에 관한 탐심이었어요. 지혜에 관한 호기심.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여성을 얼마나 고등한 생명체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뛰어났기 때문에 대화 상대로 택함받은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사고당할 위험이 크죠. 어제 면허 딴 사람보다 운전 10년, 20년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토끼는 나무에서 안 떨어지지만 나무에서 생활하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잘 나가고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수준 미달이었던 남자는 유혹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훨씬 뛰어난 존재였던 여자는요,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되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넘어질지 두려움으로 늘 그걸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늘 스스로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시력이 갑자기 2.0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죄가 들어오기 전엔 벗었어도 떳떳했고 당당했고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이전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보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올가매고 그래서 계속 병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는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즐겁게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거닐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나무 속에 숨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불순종한 그날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비록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느냐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담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아담이 어디 소나무 뒤에 숨었는지 대나무 뒤에 숨었는지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아담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 나와서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무슨 상태니?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니?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어?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기억하시나요? 2장 23절에 아담이 남자가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막 환호했는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하고 똑같구나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 그 여자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은연중에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걸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 탓을 은근히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완전한 관계였던, 돕는 배필의 관계였던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서로를 살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책임을 저 사람한테 전가해야 되는, 뒤집어 씌우는 이런 비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끝으로 죄는요, 사람과 세상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여자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여자는 뱀이 꼬셔서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너네 둘 먹었어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남자에게, 여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묻고 계실까요? 끝까지 기대하셨던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기를, 죽을 죄 졌다고 하기를 진짜 기다렸던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완전히 망각시키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뱀이 꼬셔서 먹었다고 변명해요. 여자마저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들을 지어서 끌고 오셨잖아요. 사람 앞에 사람이 이름을 붙였죠. 이 지배하고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뱀을 다스리는 존재였지.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나는요 뱀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지고 이제 세상이 속이는 대로 속삭이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뱀의 영향력에 넘어갔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 우리를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죄가 아담 한 명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죽고 내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유전되고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이 두 번째 단락,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 전 단락에 보면 한 사람, 아담, 순종하지 않으로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은 모든을 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요, 그 사람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가 유전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기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끊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 바라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같은 말, 세상에 하는 좋은 말, 거기에 귀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죄 짓는 사람만 죄에 무감각하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별 감흥이 없어요. 늘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 세상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